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하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오늘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무보수로 14년을 일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라반의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14년을 채우자 야곱은 라반에게 내 가족과 함께 집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당황한 라반은 그가 원하는 것만큼 보수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야곱이 집에 들어와서 일한 후부터 그의 재산이 많이 불어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자 야곱은 새로운 제안을 하죠. 당신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은 내 품삯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염소떼 중에서도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내게 준다면 앞으로 계속 외삼촌 집에서 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라반은 절대 손해볼 게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보통 양과 염소는 희거나 검거나 이렇게 단색 계통의 종류들이 생산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예상과는 달리 야곱의 재산은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것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야곱의 귀까지 들어간 겁니다. 더구나 라반은 이상하게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전보다는 달랐습니다. 당연하죠.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뭔가 낌새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이제 고향을 떠날 때가 되지 않았나, 고향으로 떠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일단 그가 처음 한 일은 레와 라헬을 부른 겁니다. 두 아내를 부른 거죠. 그는 이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장인 어른을 도왔는지를 밝힙니다. 하지만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가축이 많이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재산이 크게 불어난 이유를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악행을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셔서 야곱의 가축대가 많아졌다고 했던 겁니다. 즉 라반은 계속해서 관계를 부리며 야곱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의 관계에 맞서 야곱을 대신하여 싸워 주셨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가축대가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야곱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 거야.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럼 뭐가 떠오르시죠? 야곱이 꿈에서 봤던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환상입니다. 맞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고향을 도망쳐 나와서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에서부터 하늘가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이십니다. 그 사닥다리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도 주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야곱은 너무 놀라서 두려운 마음을 품수 그런 일을 계기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났다는 거잖아요.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자 야곱은 다음날 아침에 밤새 배교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는 베델로 명명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기를 드리잖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와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으로서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보십시오. 이 일이 있고 2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렐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을 지켜주신 거죠. 그에게 자손의 복도 주셨고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비록 힘든 삶의 여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신앙은 몰라보게 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약속하신 건가요? 20년 전에 베델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내게 소원 기도를 했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약속을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된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게 한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첫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란 땅에 가서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그의 신앙도 몰라보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보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순수한 신앙에서 다시 멀어진 측면도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오롯이 하나님만 배웠던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후 야곱은 비록 라반과 그의 자식들 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어느새 그의 가족도 생겼고 재산도 많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20년을 지낸 동안 가진 게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반면에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은 혼자였고 끼니 걱정을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야곱은 배웠던 거죠. 그때는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바랐던 때였어요. 의지할 때하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 그런 거 아무 기대도 없었어요. 그저 굶지 않고 지내는 것, 입을 옷이 있으면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했던 시절이에요. 바로 야곱은 그 신앙의 자유로 다시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그 신앙, 도와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신앙의 자유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전보다 풍족해지셨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을 때, 살 길이 정말 막막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정말로 절실하게 믿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기도만 들으신다면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간절한 기도가 됩니까? 이전에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손했던 그 기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베델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베델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다른 거 의지할 것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던 그 신앙,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자신이 베델에 있는 심정인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 절망, 고통, 아픔, 외로움을 느끼고 인생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구할 때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힘든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능력이 없어서 가만 보고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계략에서 야곱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야곱 보세요. 라반에게 당할 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괴롭죠. 화가 나죠. 절망스럽죠. 그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야곱은 나중에 그때를 돌아보고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라반의 계략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자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했던 것을 행하려고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고
의지할 곳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그 간절함이 많이 약해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간절한 신앙을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의지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세속적으로 변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어 다시 한번 순전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면,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했던 그 간절했던 기도,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도함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며 도함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주님의 종들임을 기억하고 충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함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동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과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포도막염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또 수술 이후에 치유를 바라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을 긍휼히 주시어 그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애 인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무사히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로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께서 이 기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장차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며 세계 선교를 위해 선신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교육자와 교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조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동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또 기도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들을 운영토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손길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조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모여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운동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을 국력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로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지역교회를 섬기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